오늘 드디어 요셉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2021년 10월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44주에 걸친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장대한 그 역사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무언가 잘 진행되던 이야기가 싹둑 잘려진 느낌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나요? 주인공 누구누구는 어찌어찌하여 오래오래 살았더라, 행복하게 살았더라, 뭐 이렇게 끝을 냅니다. 뭐 이건 대부분 다 그렇죠. 신데렐라 그렇죠, 피터팬, 오즈의 마법사, 미녀와 야수, 뭐 다 그래요. 그들의 마지막은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의 끝을 장식합니다. 반면에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어때요? 성경의 두 큰 인물 야곱과 요셉의 죽음이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장에 같이 있어요. 무겁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세상이 말하는 죽음이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화는 주인공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불행이요 저주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인간이 반드시 겪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은요 저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부자일 수 있고요, 누구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건강할 수 있고 누구는 병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이 비슷한 것 같지만 인생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화려하게 죽으나 비참하게 죽으나 마찬가지예요. 결과는 죽는 거예요. 죽음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모든 인생이 당면하는 죽음,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다면 그것은 한낱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만족과 위안을 얻고 사는 헛짓거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으로 두 인물의 죽음이 상징하는 바와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에피소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의 죽음입니다. 야곱은 이집트로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뭘 약속해요? 너 요셉의 품에서 죽을 거야. 이 약속을 해요. 그 약속대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과 유언을 한 후에 요셉이 보는 앞에서 숨을 거둡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의 얼굴을 향해 몸을 구부립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야곱에게 마지막 작별의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야곱의 주치의들에게 아버지의 시신 처리를 부탁해요. 야곱의 시신은 히브리의 장례 절차가 아닌 이집트 장례 절차를 따라서 시신 처리합니다. 이집트의 시신 처리 어떻게 해요? 미라. 맞추고 스스로 굉장히 감탄하는 것 같은데. 미라 처리예요. 미라 처리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내장을 걷어냅니다. 시신을 나트론에 담가 수분을 제거해요. 이 처리가 끝난 후에 향료, 수지, 기름으로 시신에게 문질러 가지고 향을 나게 하고 부패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고운 아마포, 리닌, 천으로 여러 겹을 감싸요. 근데 감쌀 때마다
방부제와 향료를 사이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신을 관에 안치하는데 야곱의 경우에 고위 관리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금관이 입혀진 관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에는 시신을 이렇게 미이라 처리한 경우가 두 건이 나와요. 바로 야곱과 요셉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이었을까요? 이집트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집트 문화로 처리한 거예요.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와 디오도로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미이라 처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방부 처리 40일, 천으로 감싸고 입관하는 과정이 30일, 총 70일이 걸려요. 이 기록에 의하면 오늘 본문 야곱이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과 날수가 동일합니다. 이 기록으로 비추어 봤을 때 야곱의 장례가 아주 화려하고 진귀한 죽음이었다, 그렇게 장례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 황제가 죽었을 때, 바로 황제가 죽었을 때 장례를 72일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70일을 했다는 것은 당시에 이집트 총리였던 그 요셉의 위엄, 권세가 얼마나 막강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 나 절대로 이집트에 묻지 마. 어디에 묻어? 가나안 땅에 묻어. 라는 유언대로 이집트로 그의 시신을 옮겨서 묻습니다. 이집트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묻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요, 유독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거는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서 묻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서 일로 가는 거를 올라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야곱이 장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자그마치 5번 등장해요. 심지어 5절 내내 겹쳐 있는 거는요, 이 중요한 대목에서는 매 절마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라고 써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간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알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더라 라고 쓸 때 이 인도라는 단어가 올라간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알라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는 것은 내려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건져내는 것은 인도한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알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앞서 말한 그 번역대로 의하면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데리고 올라갈 거다. 그게 인도하예요. 여러분, 뭐 우연히 올라간다라고 쓸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표현을 올라간다라고 써요. 알라를 씁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한다, 그 땅으로 올라가라,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시신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이 장례 행렬의 모습은 약 430년 후에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요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모습의 그림자예요.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장례 행렬을 보면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보세요. 8절 9절을 보면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더라. 병거와 기병이 올라가더라. 심히 컸더라. 엄청난 인원이 대열을 지어 이동합니다. 그 모습을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올라갈 때. 아주 비슷하죠. 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죽음의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입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어요. 근데 그 바다로 들어가요. 이거를요, 이집트 쪽에서 바라보면 다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나 반대쪽 가나안 땅에서 바라보면 죽는 게 아니라 이들이 자기네 따라 땅으로 살아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가 죽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으로 떠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벌어진 일이 있어요. 무슨 사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마땅히 죽어야 될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문에다가 피를 발랐더니 다 살아난 사건입니다.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죽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어요. 홍해 바다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침례로 번역해요.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 그게 야곱의 장래 행렬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묻잖아요. 다르게 했어요. 뭐래요? 방부 처리예요. 현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되어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되어 주께서 준비한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거기까지가 구원이에요. 지금 야곱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 죽음은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어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 입성하는 것, 그게 본문의 야곱의 장래 행렬입니다. 이번에는 50장에 기록된 또 다른 죽음, 요셉의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도 이집트에서 죽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야곱과 요셉의 죽음이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그죠? 근데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것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도 야곱처럼 미라, 방부 처리해요. 또 같은 게 있어요. 요셉도 자기 아버지처럼 나 죽은 후에 여기 가만두지 마. 어떻게 하라 그래요? 파묘해서 가나안 땅으로 꼭 데리고 가야 돼.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올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날이 분명히 올 텐데 그때 나 여기 놔두지 말고 데리고 가. 가나안 땅에 묻어줘. 맹세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셉과 야곱의 죽음이 굉장히 흡사해서 같은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거는요, 야곱의 죽음에는 사람들의 눈물과 애통과 애곡이 있습니다. 통곡의 소리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없어요. 슬퍼하는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이 단 한 줄로 끝나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끝!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좀 뒷얘기가 있어야죠. 궁금하잖아요. 앞에 사람들은 다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죽었을 때 어디에 묻혔더라, 누가 묻더라,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더라. 요셉은 없어요. 한 줄로 끝. 죽었고 방부 처리했고 입관했다. 아니, 창세기에 그래도 요셉이 14장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죽을 적에 막 그냥 주야장창 뭐 써놨는데 요셉은 한 줄 끝. 왜 그럴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힌트는요, 두 사람이 창세기 내내 보여준 그들의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누구를 대표해요? 인간을 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땐 슬픔이에요. 애통이 있고 통곡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죽어요.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죽어요.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죽어요. 우리는 다 믿어요. 너무 열심히 잘 믿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어디로 갔을 걸 믿어요? 천국으로 갔을 걸 믿어요. 아버지 품으로 갖는다는 걸 믿어요. 좋은 곳으로 갖는다는 걸 믿어요. 그래도 슬퍼요. 슬프잖아요. 가슴이 아파요. 애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래요? 지금 더 못 보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리운데 보고 싶어도 못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이 나며 슬픈 것입니다. 아니, 이민을 가도 눈물이 나는데 살아도 죽으면 언제 볼 줄 모르는 기약 없는 이별을 하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장례를 집례하고 또 장례식장에 가고 그랬지만 가끔, 아주 가끔 유족분들 중에서 난 고인이 좋은 곳에 갔을 것이라고 믿어, 그래서 눈물이 안 나, 정말 기뻐, 그러면서 아주 방실방실 장례식 내내 웃기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분의 신앙이 좋구나 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고인하고 대면대면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애정이 없는 걸로 보여요. 여러분, 당연히 슬프죠. 애통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야곱의 죽음이고 그 야곱의 죽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달라요. 요셉은 성경에 등장하는 내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일부러 저자는요, 이 땅에서 슬퍼하는 장래 행렬과 슬픔을 애도하는 걸 싹 걷어버렸어요. 실제적으로 요셉이 죽었을 때 왜 안 울었겠어요? 다 울었겠죠. 특별히 요셉이 이집트의 백성들에게 끼친 영향력은 대단했잖아요. 똑같이 애통했겠죠. 똑같이 장래 행렬했겠죠. 좋은 데 묻었겠죠. 근데 저자는 일부러 그걸 싹 빼버립니다. 왜 그래요? 요셉의 죽음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죽음은 슬픔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는 현장, 그게 바로 요셉의 죽음입니다. 그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고,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거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삶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기쁨이에요. 슬픔이 아니라 감탄이요, 감격적인 죽음, 그게 요셉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죽음과 야곱의 죽음의 가장 극명한 차이입니다. 당시 요셉이 죽었을 때 요셉은 분명히 이집트 땅에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파멸을 하죠. 분명히 야곱처럼 장래 행렬을 지어서 죽음을 애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얘기를 쏙 빼요.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장래가, 요셉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출애굽기에 이어져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빼내서 가져갑니다. 장래가 안 끝났어요. 그리고 그의 유언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묻힌 곳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세겜. 세겜이 어떤 것이냐? 요셉 자손의 기업이래요.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요셉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땅입니다. 그게 세겜 땅이에요. 그걸 좀 볼게요. 여러분 세겜이 가물가물할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 때 배워서 그때 이야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와서 브니엘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여기서 에서를 만나죠.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했을 때 에서가 같이 가자, 같이 내려가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형님 먼저 가세요. 내가 곧 따라갈게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요? 안 내려가요. 딴 쪽으로 갑니다. 숫곳에 들렀다가 도착한 곳이 세겜이에요. 이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뭐를 했는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땅을 삽니다. 그 세겜 족속의 족장의 아들에게. 이 세겜이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곳이에요. 그게 바로 세겜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그 야곱이 산, 그래서 요셉에게 물려준 그 땅에 이집트에서 파묘를 해서 요셉의 시신을 야곱이 유산으로 물려준 그 땅에 묻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약 1400년이 지납니다. 이제 우리의 무대를 신약의 사마리아 땅으로 옮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고 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극구 고집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수가라는 성에 들어가요. 그곳에서 우물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남편 5명이 있는 여인이었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을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난 장소가 어디라고 적혀 있느냐? 야곱의 우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요셉이 묻힌 곳 그 옆이라고 얘기해요. 같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곳이 바로 요셉이 묻힌 곳이요. 이 야곱의 우물은 이스라엘 족장의 머릿속에는 내내 영적인 의미가 있는 약속의 땅이에요. 결국에는 이 땅이 물리적 유산이 아닌 영적 회복의 장소로 변모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책이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들이 인지하던 그렇지 않던 묵묵히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그리고 후대에 요셉을 상징했던 예수님이 직접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고 계신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분명히 우리 중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다함없는 은혜가 아직도 마음에 오지 않고 남의 얘기처럼 듣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런 거예요. 이게 왜 남의 얘기처럼 들리느냐? 나는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준비된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 보상이라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he deserves it. 그는 그럴 만해. 나는 좀 아니지 않는가? 나는 좀 아니지 않는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창세기의 저자가 책을 마지막 끝내기 전에 어찌 보면 상당히 어색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두 인물의 죽음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한 얘기를 끼워 넣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그 요셉의 형들이 갑자기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 용서했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오는 거예요. 왜? 너무 큰 죄를 저질렀거든요.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게 진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지금까지 품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나를 치고 싶어도, 우리 형제들을 치고 싶어도 못 쳐. 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딱 프로텍트하고 있거든. 우리는 그 그늘 아래에 있어. 근데 야곱이 죽었어요. 갑자기 자기의 우산이 사라진 거예요. 엄청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직접 요셉을 못 찾아가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셉에게 이 말 좀 전해줘라고 전해요. 근데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을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한 번도 듣지 못한 얘기예요.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전해라 라고 한 건 뭐냐면 요셉이 유언을 했대요. 뭐라고 유언했느냐?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직접 하지 왜 그걸 형제들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요, 요셉이 반응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 이런 소리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울어요. 이 얘기를 전해 들어요. 이 얘기를 전해 들으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더 불안해해요. 아니,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웃더라 울더라 웃더라 아니 화내더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울기만 해요. 더 공포스러워서 야, 우리가 잘못했다. 사람 시켜서 가는 게 아니다. 직접 가자. 그래서 그 형제들이 다 가서 요셉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말이에요.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당신들은 내게 악행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왜? 당신들은 나에게 최고의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꾼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요, 복음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에 악한 거, 해악된 일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goodness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토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토브. 여러분, 이 토브는요, 단순하게 그냥 goodness, 좋다, 선하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는 최고의 선,
그게 토부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가장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선한 것으로 토하셔서 만민이 구원하는데 그 도구로 사용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가장 악한 행동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토부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지른 그 악행, 그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토부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많은 죄를 지었어도 나를 용서해 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나의 어떠한 모습과도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그 모든 악행을 뒤로 하고 심지어 그 악행조차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서 우리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 토부의 성취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저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저주와 같은 죽음을 우리에게 선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토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현재 우리가 처한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옵소서 라는 기도로 담대함으로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